제가 한자를 잘 그리고 있습니까? 네. 예, 배라는 예, 한자어를 쓰는데 예도 예자에 절하다 배자를 써서 예배라고 우리가 한자로는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자의 뜻을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뜻입니까? 예도 예자니까 예를 갖추다라는 뜻이죠. 예를 갖추어서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래의 한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할까요? 예를 갖추어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절을 한번 할까요? 예. 예, 한자의 풀이는 이렇게 풀이가 되지만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갖추다라는 것은 우리 예배의 형식을 갖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절하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신적인 면과 또 육신의 그런 면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또 예배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예배를 영어로 보면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worth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ship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건데, 자, worth라는 단어의 뜻은 뭐죠? 예, 가치란 뜻입니다. 예, 명사로는 가치란 뜻이고 동사로는 가치를 돌리다, 예, 그런 뜻이고 거기에 ship이 붙였어요. ship. 우리가 ship 하면 보통 배를 말하잖아요. 배. 그런데 배라는 뜻 외에도 이게 접미사로 붙게 되면 이게 앞에 있는 단어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worship 하면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치, 여러분 가치라는 말은 다 아시죠? 예, 가치를 돌리다, 가치를 돌리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단어를 풀이해보면 가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자, 어떤 분은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어떤 게 가치예요? 아,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사랑을 드리면 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게 예배인데, 우리가 이 가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 세 번째,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신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기 주방에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왔는지 아니면 수돗물은 잠그고 왔는지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은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정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이 주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는 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예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신체적인 영역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합니다. 신체적인 영역에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일날 오면 왠지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너무 피곤하고. 자, 왜 피곤할까요? 전날 밤에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고 늦게까지 자기의 분주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 토요일 불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막 클럽에 가고 춤추고 막 놀고 또 친구 사람들 만나고 또 여행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구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토요일 날만 되면 딱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오늘은 되도록이면 일찍 자야지. 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막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12시가 넘는데 내리고요. 새벽 1시까지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몸을 이 신체적인 영역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영역에서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11조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11조 예물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 최상의 몸 상태, 최상의 정신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 그런 거 다 절제하면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주님께 드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라 여기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한다면 거기는 이제 영성이 들어가는 영적인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서 주일날 함께 모여 공동체로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그럼 이제 우리가 범위를 국한해서 찬양팀과 찬양의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의 이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게 역대상의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엄밀하게 말하면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대의 조직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별하셔서 그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차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찬양을 맡기시는 일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세 사람의 자손들을 통해서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첫 번째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삽의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가 여두둔의 아들들이고, 세 번째가 헤만. 그래서 아삽, 여두둔, 헤만은 항상 이렇게 쌍으로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서 그 아삽의 시편도 있고요. 그렇죠? 여두둔이 노래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도 있고, 또 헤만의 찬송시도 있습니다. 그 시편의 표제를 보면은 그런 표제가 나와요. 오늘 다윗이 여기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렇게 명령했죠. 그런데 군대 지휘관들이라는 말이 좀 찬양대로 조직했는데 왜 군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조금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하면, 히브리어를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예배 담당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감이 잘 안다고 오시는데,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 자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직분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딱 오면 누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죠? 안내위원들이, 선별돼서 구별된 그러한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 회중을 맞아들이면서 예배의 안내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누가 항상 연습을 하죠? 찬양팀과 찬양대가 연습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찬양대하고 찬양팀만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니죠. 악기를 연주하는 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누굴까요? 네, 반주자, 세션들, 반주자, 드러머, 베이스,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담당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저되는 예배는 하나도 없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예배를 다 준비합니다. 또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직분 없이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그분들도 각자가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10시 한 20분 되면은 이렇게 딱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정해진 멤버가 있어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집사님들. 항상 일찍 오셔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이게 무게중심이 달라요. 네. 항상 든든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 미리 기도로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는 예배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는요, 거저되는 예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기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호산나 찬양대, 그 다음에 세라핀 찬양팀, 또 LPC 찬양대, 이렇게 예배를 돕는 자들, 또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세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세 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세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절, 2절, 3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신령한 노래. 자,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요? 예,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라는 건 어떤 노래일까요? 자, 여러분 친절하게 신령한 노래 앞에 1번 돼 있죠? 자, 히브리어 나나주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이라, 예언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예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문자를 써가지고. 요게 정관사예요. 여기가 이게 이렇게 생긴 게 니은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모음인데, 셔바라고 해서 모음인데 요게 요런 발음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베트는 비읍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히렉 요드는 이 발음이 납니다. 네비. 그 다음에 미음은 미음처럼 생겼죠. 그래서 미음 발음이 나요. 그래서 네비임 이렇게 불러요. 하네비임.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네비임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자들 있잖아요.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들 누가 있습니까? 호세야,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언자들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지은 이 책제명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서를 무슨 서라고 부릅니까? 예언서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말이 앞으로의 일들을 말한다는 예언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해요. 근데 그 예언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들어보셨죠? 나비.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뭐 하는 거죠? 안내해주는 게 내비게이션. 그렇죠? 자,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예언자. 그러니까 하네비임 하면은 이게
예언인데 어떤 예언이에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노래.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게 하였다. 그게 찬양대에게 맡겨진 본래의 목적이었어요. 이 찬양대를 누가 조직했냐면 다윗이 조직했는데, 이 다윗이 찬양대의 직분을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뽑았습니다. 자, 어떤 기준에서 선택해서 뽑았을까요? 자, 1번, 일단 노래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2번,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3번, 그리고 모든 회중에게 돋보일 수 있을 만큼 잘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찬양대를 뽑았어요. 맞죠?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뽑지 않았어요. 여기 아삽의 아들 여두둔 헤만은 물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뽑힌 게 아닙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여러분, 이들이 뭐 했대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대요. 여러분, 찬양대 이렇게 이제 찬양대로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면 아유 저 노래 잘 못해요. 노래 잘해서 찬양대를 해야 된다면 아마 찬양할 수 없을 거요. 오늘도 보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도 전부 다 어떻게 했대요? 찬송하기를 배웠대요. 배워서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노래를 잘해서 다윗이 뽑은 게 아니랍니다. 이들도 뽑혀진 자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훈련을 해서 찬양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또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섬기시는 분들이 노래를 꾀꼬리처럼 잘해서 찬양대에서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세 사람의 자녀들, 아삽의 아들, 여두둔의 아들, 헤만의 아들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찬양대로 조직한 겁니다. 다윗에게 명령해서. 그래서 그들이 수금을 잡고 비파를 잡고 재금을 잡고. 자, 여러분, 비파는 몇 줄이게요? 퀴즈. 비파는 과연 몇 줄일까? 여러분, 검은고 몇 줄입니까? 검은고 8줄. 가야금은요 12줄?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비파는 몇 줄일까요? 비파는 10줄입니다. 10줄 비파라고 하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비파는 10줄로 되어 있어요. 10줄 비파로 연주하라는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게 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찬양대로 조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다윗의 찬양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 역할이 달라요.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또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와 이 6사람이 그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뭐를 잡고요? 수금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께 섬겼고요. 자, 헤만은 누구와 헤만의 아들들은 누구냐?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만 비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제가 지금 방언하고 있죠.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도 김정희 집사님 어찌 그렇게 성경 낭독을 잘 하시는지 저도 서로 따라하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러한 헤만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데요. 자, 5절 보니까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뭐를 부는 자들이고? 나팔. 여러분 다 각기 제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금, 어떤 사람은 나팔, 어떤 사람은 재금, 어떤 사람은 비파.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를 할까요? 열심히 반주하는 우리 이솔 집사님처럼, 또 우리 이신혜 권사님처럼 건반을 다루고, 또 오늘 우리 그 드럼을 친 형제처럼 드럼을 다루고, 우리 김경태 장로처럼 어쿠스틱을 또 기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찬양대의 조직, 찬양대의 역할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에 대한 중요한 영역 가운데 거의 한 5할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찬양이 담당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오후 예배,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리는 그 예배에서 찬양이 쏙 빠진다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잘 생각해 보면 예배 가운데 50%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예배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설교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본질적인 예배의 요소인데, 그 중에서 기도와 말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예배가 시작할 때 누구로부터 예배가 시작하죠? 찬양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찬양대가 뭐를 하죠? 임내송을 합니다. 임내송으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임내송이 딱 끝나자마자 목회자가 바로 뭘 합니까? 예배의 부름을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의 기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뭐 하죠? 찬송을 불러요. 자, 이때 두 번째로 찬양대가 먼저 임내송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부르는 찬양은 회중들과 다 함께 드리는 찬양인데 어떤 찬양일까요? 경배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처음에 부르는 찬양은 1장부터 70장 안에 있는 찬송가를 계속 로테이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경배 찬송이거든요.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이런 경배 찬양만 담은 곡들이 찬송가 앞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 찬양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장례 때 부르는 찬양, 어떤 때는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찬양, 어떤 때는 성탄절 때 부르는 찬양, 어떤 때는 사순절 때 부르는 찬양, 어떤 때는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양, 이런 것들이 찬양이 섹션별로 이렇게 찬송가가 나눠져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양을 그저 우후죽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를 갖춰서,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분류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는 찬양은 제가 주로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는지 아십니까? 은혜와 속죄에 대한 찬양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이제 예배 때마다 또 설교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항상 매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설교 후에는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어떤 찬양을 하죠? 제가 절대로 찬송가를 넣지 않습니다. 어떤 걸 넣죠? 복음성가를 넣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어떤 찬양을 했죠? 공감하시네. 여러분,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은 가장 최근에 나온 찬양입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선곡하시는 그 안목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편곡을 잘 하셔가지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제가 평상시에 위러브가 부르는 찬양을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사성부를 만들고 화성하게 맞추어서 베이스와 테너와 소프라노와 또 알토 이 네 개의 영역을 나누어서 화음을 이루어서 드리는 찬양이 저는 위러브가 부르는 찬양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오래된 찬양도 좋지만 이렇게 항상 새로운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새로운 상황에서 나온 노래, 이 노래를 끊임없이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공감하시네. 저는 그 찬양이 참 마음속에 와닿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더 힘있게 막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우리 김경태 장로님이 선곡을 하시는데, 찬양을 선곡한 걸 보면 굉장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와, 진짜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찬양을 부르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저도 막 오늘 그 찬양에 막 심취돼가지고 전심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나 또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나 누군가 기도 인도를 할 때 거기에 나를 던져서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하고 나도 그 찬양에 나를 맡기면서 전적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 사실 예배를 잘 살펴보면 찬양대가 거의 60%를 담당하고 있어요.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찬양이. 그래서 찬양대 역할을 보면 찬양대가 무엇을 하냐면 찬양대는 또 다른 예배 인도자입니다. 오늘 김정식 집사님이 찬양대 헌신예배 예배 인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찬양대는 또 다른 예배 인도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대가 처음과 우리가 설교 후에 말씀을 전하고 결단으로 오늘 찬양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를 같이 우리가 나누었고, 그 찬양 부르고 나서 축도해 주셨잖아요. 윤중훈 목사님이. 축도하고 나면 또 마지막 피나네를 장식하는 게 뭔지 압니까? 송영입니다. 누가 하죠? 그래서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대 역할이, 찬양대가 그냥 예배를 주도해 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처음과 끝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대가 또 뭐 하죠? 찬양을 합니다. 콰이어, 그걸 콰이어라고 하죠. 콰이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전적으로 누구만에게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찬양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영광교회는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이끌어가지만 사실은 본래는 찬양대원이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게 예배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뭐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찬양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회는 목회자가 찬양을 인도하지 않아요. 찬양대원 중에 딱 로테이션에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딱 마이크 잡고 회중의 찬양을 인도해 갑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뭐 경배 창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찬송가 400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이것도 다 찬양대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리드해 가요. 왜냐하면 찬양대가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찬양대입니다. 또 찬양대는 또 다른 대표 기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여러분 그 찬양에 막 내가 감정이 이입돼서 찬양을 부르는데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죠. 너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은 또 다른 대표 기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또 찬양대는 예배를 조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세라핌 찬양팀이 나와서 11시 전까지 뭐를 인도해요? 찬양을 인도해요. 왜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찬양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찬양팀과 찬양대는 예배의 조율자예요. 예배를 조율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찬양대는 예배를 주관합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를 지금 찬양대가 주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전체 예배는 누가 주관해 가냐면은 찬양대가 주관해 가요. 그러니까 예배의 전 요소마다 찬양대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되죠? 예배다워져요. 예배가 예배됨이 풍성해져요.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만약에 오후 예배 때 세라핀 찬양팀이 없다? 우리에게 찬송이 없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말씀하고 기도밖에 안 남아요.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예배가.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또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제2차 전도여행을 하러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렇죠? 그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를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했어요. 그때 그 감옥을 감당하고 있던 죄수장, 그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해서 자결하려고 칼을 뽑았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합니다?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감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뭐를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를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본질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찬양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몰라요. 이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광교회 권속들 가운데 예배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예배에 조금 변화를 줬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변화를 줬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신년 첫 주일부터는 제가 참회 기도를 넣었거든요.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제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할까요? 죄사함의 선포, 죄사함의 용서의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진짜 제가 하나님처럼 선포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하잖아요. 어떻게 감동이 되십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셨어요? 자, 제가 요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제가 우리 이술 집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참회 기도를 드릴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곡을 좀 재즈하게 이렇게 반주를 해달라고 했더니 저는 그냥 딱 한마디 했거든요. 재즈 풍이 나게 좀 반주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참회 기도를 드릴 때 그 반주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딱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딱 반주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참회 기도를 드릴 때 반주를 잘 들어보세요. 그 반주에 엄청난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솔 집사님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좀 재즈하게 좀 반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저절로 참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솔직히 묻고 싶어요. 그 반주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역대 반주하신 분 중에서 최고였어요. 진짜로. 진짜 최고였어요. 어떻게 반주를 그렇게 하실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틀린 것 같은데 그 딱 불협화음 하나를 통해서 마음이 확 동요되는 게 저는 엄청 이 참회 기도에 저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반주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선율 반주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또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사죄의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또 놓치면은 이게 또 안 되거든요. 막 한참 기도를 하다 갑자기 빨리 이거 준비하자 해서 눈을 뜨고서 또 이제 제사하며 선언을 하는데 제가 역대 반주자 중에서 단연 최고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소희 집사님 그 재능을 달란트를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반주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 권사님도 반주를 정말 잘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음악적으로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더 풍성해져요. 이게 찬양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에 집중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오늘 역대상 25장에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삽의 아들들 여두둔 헤만의 자녀들이 이러한 역할을 했대요. 자, 이들이 다 누구의 지휘 아래서 이 일들을 행했다고요? 아버지의 지휘 아래. 그 담당한 아버지의 지휘 아래. 그 담당한 음악적인 그 바운더리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는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휘 아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지휘자 이신혜 권사님의 지휘 아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의 지휘 아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때는 또 우리가 보통은 세라핌 찬양팀이 인도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예배를 인도해 가지만 오늘은 또 예배 인도자가 먼저 예배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세라핌 찬양팀이 또 하나님 앞에 회중을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다 지휘자의 아래 감독 아래에서 찬양이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의 형식과 꼭 들어가 갖춰져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예배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타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집에 있어요. 집에서 가끔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기타를 잡고 찬양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가정 예배가 훨씬 더 좋아요. 풍성해져요. 되도록이면 이제 악기 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이제 우리 그 새벽 예배 때 유상순 권사님이 토요일 날 이제 가끔 빠지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반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안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반주 없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이 정적이 반주가 돼요. 그 고요함이 반주가 돼서 제가 이제 멘트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으로 직접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적이 쫙 흐르는데 뭐만 들리냐면 여러분들 PPT 노트에다가 슥싹 적는 소리만 나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악기가 없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새벽 예배 때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오가면서 흥얼거리는 찬양을 많이 불러요. 길을 가다가도.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은 그 윌러브의 갑자기 제목을 잊어버렸네. 뭐였죠? 이든이가 되게 잘 따라 불러요. 그 노래.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그렇게 제 제목이 생각나요. 큰일 났어요. 이거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 찬양을 요즘 많이 부르면서 많이 다니는데 저는 옛날 오래된 찬양 경배와 찬양 그 올레이션스 전하세 예수팀이 부르는 그 찬양도 좋고 그다음에 주찬양 선교단이 부르는 찬양도 좋아하고 옹기장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옹기장이 어제는 또 우리 그 장례식장을 가는데 권사님 차를 또 타고 갔거든요. 근데 권사님 차에는 또 소리엘 4집이 전곡이 또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소리엘 찬양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찬양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예배를 주도해가고 예배를 인도해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찬양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이어가게 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면 한 번쯤은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런 호산나 찬양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세라핌 찬양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아시겠죠? 우리 장로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세라핌 찬양팀의 그 찬양, 우리가 함께 어우르면서 부르는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맡고 있는 모든 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마음에도 큰 기쁨과 은혜를 주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오늘 역대상 25장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신령한 노래로, 예언의 그 말씀이 담긴 노래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명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귀한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도, 세라핌 찬양팀의 찬양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주관하는 귀한 찬양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모두 다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